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몇 장인지 아세요? 오늘부터 써있죠, 주보에. 12장입니다. 11장까지 지난번 했었고 한참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여러 본문들과 주제들을 다루다가 오늘부터 12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 1절과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먼저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갑게 밝게 웃으면서, 이게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니까요, 눈웃음을 크게 지어주셔야 돼요. 앞뒤 좌우 하하하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코로나 관련되어서 또 여러 주제들을 성경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또 재미도 있었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다시 이제 그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오늘은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11장까지 내용 기억하십니까? 자신 있게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오랫동안 로마서 강의를 중단했었기 때문에 설교에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앞에 배웠던 로마서 개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1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다루는 이 12장,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들이 로마서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통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느 과의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 연관관계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장이 로마서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개관을 좀 해야 되겠죠. 로마서 앞에 배웠던 거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로마서가 이런 책이다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가 바울이 쓴 조직신학책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조직신학책이 뭔지는 아시죠? 좀 조직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정해놓은 주제별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개론서다, 이런 이야기예요. 루터의 계승자인 멜란히톤이라는 신학자가 이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한 개요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 설득력 있는 표현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칭의 교리, 들어보셨죠? 칭의 교리가 가장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로마서는 복음을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종합해서 다 담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전에 9장에서 11장을 다룰 때 이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갈등 국면을 바울이 해결하는 측면에서 풀어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 시대나 어떤 상황과 배경을 고려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자면 개론서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단선적인 주장이죠. 로마서를 왜 다름 아닌 그 시기에 로마 교회에 보냈을까?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던 로마 교회에 왜 이 로마서를 보냈을까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방인들을 위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논지와 주장이 로마서 안에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장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오해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를
기록한 분명한 이유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사도가 어떤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장에 가보면요. 우리 한번 15장 가볼까요? 뒤에 이제 나중에 다룰 본문인데요. 15장에 가면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로는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 선교를 가기 전에 로마를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나눈 다음에 궁극적인 이유는 그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 활동을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동기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교회, 아까 김영근 전사님 기도할 때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디료 이야기를 했죠. 이 가이오의 교회가 순회 설교자들이 왔을 때 잘 후원하고 도왔던 것을 진리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을 했어요, 요한이. 그죠? 복음의 진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깨달아 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가족들에게 자기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함과 동시에 그 전에 로마 교회가 먼저 복음으로 고취되고 복음의 영광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의 앞에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11장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문제를 너무 잘 알았어요. 특히 당시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는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추방령을 내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쫓겨났겠죠? 그럼 누가 리더십이 되었을까요? 이방인들이 리더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력을 구축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이런 갈등 국면을 바울이 풀어내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는 해결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묶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이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연합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를 돕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을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보다는 복음의 전파, 복음의 선포가 이방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뻗어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든든히 복음 안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깊이 창념하는 교회만이 조화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만이 공동체를 겸손하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복음만이 교만과 분열을 그치게 합니다. 또한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게 하고요, 복음만이 죄인들을 품는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기술할 때, 그래서 앞에 1장에서 5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이죠.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께서, 이 복음으로 역사하는 성령께서 어떻게 신자들을 능력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12장부터잖아요. 12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로마서의 실천편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론서가 이렇게 있으면, 개론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실제,
뭐의 실제 이런 책들 있죠. 이 실제 편이에요. 이제부터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실천편의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2절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왜 다시 한번 읽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 전체 개관을 잘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구절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좀 다르게 다가오십니까? 똑같으세요? 답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예,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앞으로 이제 12장부터 전개될 실천적인 권면의 주제문입니다. 주제예요. 1, 2절이. 여기에 모든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 복음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제들이여, 이 로마 교회 너희들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온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하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이 주장하는 세속적인 풍조가 아니라 복음으로 빚어지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럼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 좋겠지만, 예, 계속해서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제가,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이 형제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들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요, 이 바울의 권면이 단순히 개인 영성 관리를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에서 바로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회가 분위기들이 좀 어떻습니까? 대체로 어때요? 공동체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이에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네 신앙은 네가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뭐 죄를 짓고 있더라도요, 이런저런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못하지요. 간섭을 했다가는 야, 네가 뭔데 내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고 하는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바울의 권면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개인적인 풍조를 넘어서서 공동체로 한 교회로 빚어지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권면을 한 개인의 개인 신앙에 대한 권면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 혼자는 천국 가지 않겠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들이 가지 않는 천국이라면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가 그러면 뭐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지 통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죽고 사는 구원의 문제까지 침투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된 공동체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먼저 두고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권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권면을 보니까 먼저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몸은요, 단순히 우리의 이 육체, 이 몸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6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육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강해를 했었는데, 이 단어는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존재 자체와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사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존재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말은요, 죽은 제물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산 낙지할 때 산에서 나는 낙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낙지라는 뜻인 거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산에서 나는 낙지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산 제물과 죽은 제물이 대비가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종교적 형식의 방점이 있는 예배가 아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 전체,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래 산제물이라는 말도 좀 신선했어. 근데 영적 예배, 이것도 우리가 대충 딱 들으면 영적이다 하면 어떤 뜻을 떠올립니까? 신령하다, 뭐 이런 뜻을 떠올리죠. 영적이다, 저 사람 영적이야.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보통 신약 성경 전체에서 통상적으로 영적이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영적이다 할 때는 푸뉴마티켄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푸뉴마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기켄은 영적이다, 신령하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합당한 바람직한 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면 조금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합당한 바람직한 예배다 하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이 편지를 받아든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거든요. 사도는 죽은 제물을 드리거나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주술적 행위를 하는 것 정도를 예배라고 인식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영적 예배, 그리고 산 제물. 자, 그렇다면 이 우리의 존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것을 2절부터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 2절에서 영적 예배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 차원, 그리고 하나는 능동적인 차원이에요. 앞에 수동적 차원은 어떤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권면이고요. 뒤에 능동적인 그 권면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이런 권면이죠. 좀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의 권면이 무엇을 뜻하는가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부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권면을 보실게요. 여기서 여러분, 이 세대가 뭘까요? 이 세대는 뭐 물리적인 우주, 뭐 이 공간적인 개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또는 시간적으로 뭐 이 시대,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이 세대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과 세속 정신이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부연을 하면 이 세대는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세상 나라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시대가 주장하는 어떤 가치, 풍조, 시대 정신, 행동 양식, 철학,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표현이 이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본받다, 이건 뭘까요? 이 단어는 이거 영어로 보니까 conform이라고 돼 있어요. conform 뭡니까? 따르다, 순응하다, 뭐 이런 단어인데요, 원어로 보니까 더 자세하게 의미가 드러납니다. 어떤 모양이나 외관을 틀에 맞추어서 빚어내다, 이게 본받다예요. 본을 뜨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본받다가.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어떠한 문화나 사조, 행동 양식에 따라서 너희가 빚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별로 큰 노력이 없이도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빚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경향을 한번 보세요. 노래 세대별로 완전히 달라요. 보통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뭘 좋아하십니까? 힙합 좋아하세요? 어르신들 세대는 뽕짝 트로트 좋아하세요. 그냥 그 트로트가 쫙 나오고, 예를 들면 뭐 남진 너무 오래됐나?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 일단 뭐 벌써 마음이 이렇게 부근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옛 사랑도 기억이 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가 그 트롯이, 어른들이 부른 트롯 딱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눈살을 찌푸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즘 세대 노래 좋아하십니까? 어르신들은 요즘 애들이 듣는 노래가 나오면 다 어떻게 하시냐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게 노래냐?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서로 별로 안 되는 3, 40년의 이 세대 차이가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시대에서 오랫동안 듣고 익혔던 노래를 다 지우고 새롭게 그 시간만큼 노래를 배우는 치열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비슷해요. 치열한 몸부림과 저항이 없으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복음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이 수동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능동적인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권면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변화를 받다라는 이 동사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면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아까 본받다, 빚어지다 이 뜻 있죠? 그 단어하고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아까 본받다가 외관을 빚어내는, 그 외형을 만드는 빚어내다라는 뜻이라면, 이 단어는 내적인 내용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빚어져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이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이 세상의 기준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어떤 성품과 행동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의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하죠. 이 종교의 특징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비슷합니다. 종교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죠. 세속적인 가치관도 비슷해요. 우리의 껍질을 억지로 빚어낼지는 몰라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혹 세속적인 가치관이 변화를 불러온다면 그것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나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사실 성질만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위선적인 삶의 열매만 맺을 뿐이지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의 반대로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솟아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 그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그리고 아무런 값도 없이 받은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런 정죄를 받을 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낸 사람처럼 인정받는 정체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이고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던 어떤 율법,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자기 기준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두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두신 사람들을 내 생의 가장 큰 선물로 인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복음이 아니라 종교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복음을 버리고 종교를 붙잡으라고 강요합니다. 너희들의 외연을 빚으라고 강요해요. 우리 안에 마음의 틀이 이미 그러한 종교의 체계에 따라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종교가 더 익숙하고 종교를 더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는 계속해서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온전히 빚어져 나아갑니다. 사도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너희는 세상과 그 풍조가, 심지어는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그 종교가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중심과 내면으로부터 빚어가시도록 하라 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죠. 제가 아까 12장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실천 사항들이 쫙 나열되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파한 이 은혜의 복음이 한 교회 위에, 그리고 한 신자에게 온전히 이해되고 역사될 때 자연스럽게 12장 이후의 이 내용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들이 열매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청이 그 공동체에게 또 다른 율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뒤에, 2절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분별은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분별이다 그러면 분별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거,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요,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는 것을 너희가 입증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너희들의 삶에서 증거되도록 입증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2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만 딱 받아들이시면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에는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풍조가 너희를 빚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면으로부터 복음으로 빚어가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오늘 이 1절과 2절 짧은 절인데 이 12장 이후에 실천편의 주제문이 되는 이 두 절이 우리 행신공동체에 주는 매우 중요한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강해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우리를 막 빚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 이 시대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 시대의 아들들이잖아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언뜻 세상의 풍조라고 하면 익숙한 내용들이 떠올라요. 세속적인 문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매체들, 미디어, 노골적인 어떤 이러한 그런 표현들, 또 돈, 만몬, 돈이 최고가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교회는 다분히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에 저항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주장은요, 자연스럽게 다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금욕적인 방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저런 것들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적인 권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접근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격, 은혜로 말미암는 순종이 아닌 종교적인 요구가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은요, 종교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입증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야겠죠? 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려 드는 이 시대의 강력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생각해냈던 그런 것들 말고 뭘까요?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이미 우리의 신자들의 생각과 삶에도 깊숙이 배어 있으며, 그래서 쉽게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긍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지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 교묘하고 그럴싸한 가치, 우리가 이 시대의 아들들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라는 불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굴러가게 되는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대표적인 사상가들 중에서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과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철학자가 주장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객관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부인하는 거예요. 객관이 존재한다.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근대 사회에서 어떤 종교나 정치 권력자들이 진리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이들이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의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아무도 무엇 하나도 확신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인 진리를 제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틀렸어,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너와 나는 다를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의견을 존엄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이 지니는 존재 가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진리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한 개인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린다면 도리어 한 개인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도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윤리나 도덕의 궁극적인 기준이 절대적인 준거점을 갖지 못한다면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옳고 그름 없습니다. 양심도 필요 없어요. 상황 윤리는 다수의 윤리, 어떤 문화의 윤리예요. 군중의 윤리예요. 이 말을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결국 최악의 상황에서는 절대 다수의 악한 군중이 소수의 개인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사실은 우리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깊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서로에게 아무런 권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질책이나 치리도 할 수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질게, 노터치,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입증되어 나타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수용하는 일에는 모든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한 태도를 얼마든지 교회가 가져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를 선포하고 그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실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요, 어떤 사안과 상황,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나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판단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성경이 추상 같은 어떤 가치로서 교회의 권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느낌과 경험 또는 영향력 있는 목사의 설교나 이데올로기, 특정한 정치적인 이념이 이게 기준이 돼 버렸어요. 모두가 성경을 말을 하죠.
성경 구절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주장을 강화하는 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태도보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뿜어내는 자기들만의 색깔을 강화할 뿐입니다. 만약 성경을요 이렇게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해석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실체라든가 천국과 지옥이라든가 죄의 문제라든가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존재한다는 이런 모든 주장들은 다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 아무런 실체 없는 추상 명사로 남는다는 말이죠. 어쩌면 교회 안은 이런 상태가 이미 진입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 그 사람의 일주일의 어떤 그 삶의 행실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비중 있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 그 신앙 안에 담긴 능력,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문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우정이나 재정의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게 찾아올 행복과 안락한 삶, 그것이 기준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이 초월적인 가치와 진리가 주는 이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사, 침례교회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사를 기록한 순교자들의 거울이라는 책에 보면 더크 윌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이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죠, 유아세를 반대했고 다시 침례를 주는 재침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유아세례는 국가의 시민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단이에요. 그 국가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종교 다 핍박을 합니다. 특히 교황주의자들과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개혁주의자들에게 동시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도망을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더크 윌렘스도 재침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단 정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해자들에게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 이 더크가 박해자들을 따돌리면서 한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는데 뛰다가 보니까 바로 그 자기 뒤까지 추격해오던 병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박해자들의 병사죠. 병사 하나가 그만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게 된 것을 보고 합니다. 바로 뒤에서 빠진 거예요. 더크는 허우적대면서 살려다는 그 사람을 보고 당연히 내가 그를 구해주면 붙잡혀서 화형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돌아가서 이 병사를 구해냅니다. 물에서 구출된 병사는 더크의 이 선의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놓아주었더라,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야기가 훈훈하게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더크의 허리춤을 붙잡아서 체포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더크는 모진 고문을 받고 말뚝에 박혀 화형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크 윌렘스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쫓던 적을 심판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크 윌리엄스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가 사랑의 정신, 이 평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후대의 신학자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중요한 사실을 보태고 있는데, 더크 윌리엄스가 원수를 향한 사랑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실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이 아나베프티스트 공동체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붙들고 평상시에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훈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더크 윌리엄스의 행동은 후일에 아나베프티스트 공동체가 제자도와 평화주의 신학의 모태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내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10년 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 달라져야지? 아니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나도 순종해야지? 아니요.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부담스러우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라는 존재와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보다 크고 부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율법적인 요구, 종교적인 인과율에 매여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행신 공동체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하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나를 더 강화시키거나 나를 더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더 안락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며 다스리기 시작할 때 신자와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마음껏 동의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행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늘 확인하고 보지만 때로 그 복음의 지식이 우리에게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아주 피상적인 주제들로 머릿속에만 존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를 알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하나를 깨닫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희 모든 행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이 우리를 더 씌우려 하는 많은 철학들과 그런 모든 시대 정신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절대적인 가치로 믿고 따르는 신자들로 이 땅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